할렐루야.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린 주의 은혜 가운데 7월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7월을 어떻게 보내고 있습니까? 매년 7월을 맞이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뜨거운 열정을 보이겠다, 이렇게 마음 먹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유스그룹 캠프가 있었고요, 이번 주간에는 멕시코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주간 1년에 한 번씩 하나님 앞에 뜨겁게 드리는 가운데 우리의 열정을 하나님께 바치고 또 신앙을 새롭게 하는 복된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매년 여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 열정을 어떻게 바칠까, 이렇게 결단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되요 함께 찬양합니다.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우니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린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아멘,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느끼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잘 들으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신 능력으로 풍성히 이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전능하신 주의 임재를 느끼고 주의 영광을 경험하게 주의 영광케 하시고 주의 모든 영혼들이 다 하나님의 경험하게 살아줄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옵소서. 영원히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우리가 함께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흠양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그런 생각으로 바꾸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꾸고 우리의 그런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런 생각으로 충만한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험할 때마다 담대한 믿음 가져서 세상의 걱정과 염려가 다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는 그 능력으로 충만한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 순서를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며 음행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 느끼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를 죄에 바쳐서 하나님을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리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 평생 소원을 내 평생 소원이 영원한 주의 나라 안에 사는 것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니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리 내게 복이라 평생 소원을 그 평생 소원이 영원한 주의 나라 나를 사는 것내 주를 가까이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리 내게 복이라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리 내게 복이라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리 내게 복이라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리 내게 복이라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응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아멘,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세 가지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와 회개와 간구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사의 제목들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우리가 삶 가운데 죄악은 계속적으로 회개하면서 깨끗이 씻어내고 주의 은혜로 충만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삶 가운데 필요한 것 기도할 때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 풍성히 만날 수 있도록 담대한 마음 가지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인도 같이 해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새롭게 감사하고 또 하나님 이름 새롭게 감사합니다. 역사를 함께 하시고 말씀 풍성케 하시고 능력을 같이 하시옵소서. 인도하시고 역사와 같이 함께 하시며 새롭게 하시옵기를 아버지 내려가구나. 주여 불쌍히 주시고 생각을 바꿔주시옵소서. 일을 바꿔주시옵소서. 오늘 그 역사도 마음 주여 현주문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 내가 절대 역사하시기를 내려받고 남나이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시는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시 아버지가 차이시기를 하나님 아버지가 내려받고 남나이다. 주님 역사되게 하시고 언제나 되게 하시옵소서.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기 모든 일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아버지가 내려받고 남나이다. 주여 역사해 주시는 너 함께 해주시는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으로 구한 것은 다 받은 줄로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늘 구할 때마다 하나님의 그런 능력을 믿고 또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소망하며 늘 승리하는 어떤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천천히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함께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두 가지 광고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이비 순서 때 멕시코 선교팀이 간증을 하고 또 영상을 보여줍니다. 이런 선교의 내용들을 볼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동참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년에 강성기대에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광고는 8월 13일 날 입교식이 있습니다. 입교식은 유아세를 받은 그런 사람이 자기의 그런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면서 서약하는 그런 시간이지요. 우리 이지우 자매님 또 김지영 형제님 두 사람이 유아세를 받고 이제 또 믿음을 훈련받고 스스로의 그런 신앙으로 고백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는 이게 또 세례식과 똑같은 의미를 가지니까 우리가 또 특별히 축하하면서 또 어린이들이 신앙으로 잘 자라는 그런 모습 또 축하하고 함께 기뻐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9월에 있는 특별 새벽 기도에 대해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9월 1일부터 10일까지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를 가집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냥 기도를 하지 않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열정으로 전도할 수 있는 기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피토스 리바이벌 캠페인 이렇게 만들어서 9월, 10월, 11월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려고 합니다. 마음을 준비하면서 기도에 동참하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열심히 전도한 한때가 있었다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함께 노력하면서 우리 교회가 정말 부흥으로 나아가고 또 열매 맺는 복된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은 봉헌의 시간입니다. 봉헌의 시간은 우리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입니다. 스스로 우리가 만든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그런 축복,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런 손길 가운데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추수한 그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면서 그 일부를 바치면서 다시금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의 예배 전체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이 시간도 간절한 그런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또 소망하는 복된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봉헌송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함께 찬양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그런 손길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필요한 것 잘 아시면서 우리의 그런 영성과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그런 미래에 가장 합당하게 주님께 채워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감사하면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정성을 받아주시고 주님의 그런 특별한 그런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드릴 때마다 30배, 60배, 100배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더 뜨거운 열정으로 변하는 그런 가운데 우리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드리면 드릴수록 더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봉사하며 하나님 앞에서 섬김의 삶을 잘 살아내고 있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시고 알아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며 그 인생 하나님 앞에서 풍성하게 열매 맺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6장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0절에서 22절까지 제가 봉독해드립니다. 요한복음 16장 20절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는 울며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근심에 쌓여도 그 근심이 기쁨으로 변할 것이다. 여자가 해산할 때에는 근심에 잠긴다. 진통할 때가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기를 낳으면 사람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기쁨 때문에 그 고통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는다. 이와 같이 지금 너희가 근심에 쌓여 있지만 내가 다시 너희를 볼 때에는 너의 마음이 기쁠 것이며 그 기쁨을 너에게서 빼앗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아멘. 아멘.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말씀 앞에서 활짝 열리도록 주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이 부으시는 기쁨이 충만하도록 그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말씀하신 감사함에 역사해 감사함 내 가운데 하나님 말씀 잘 배우시고 성께서 아버지 역사하사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파되게 하시고 주의 능력 가운데 말씀의 여주 하나님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말 하나님께 드리는 가운데 주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가집니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의 음성이 우리의 심령에 잘 들려지게 하시고 주의 음성이 들려질 때 우리는 함께 아멘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며 주의 그런 말씀 가운데 미래가 소망으로 활짝 열림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데 방해되는 모든 요소를 다 제거하여 주시고 말씀에 집중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풍성히 경험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말씀 듣는 모든 분들에게 풍성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즘 사람들은 사진을 많이 찍지요. 사진 찍을 때 어떻게 합니까? 미국에서는 보통 치즈 그렇게 하면서 입을 좀 벌리게 되죠. 한국 사람들은 보통 김치 그렇게 하면서 그래도 사진을 찍기도 하고요. 치즈하고 김치를 이야기하는 그런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밝은 모습, 웃는 모습, 기쁨의 그런 그 모습을 잘 담기 위해서지요. 만약에 이렇게 포즈 없이 그냥 생활하는 그런 부분을 사진을 찍는다면 그러면 어떤 그런 결과가 나올까요? 사람들의 그런 표정이 무표정한 그런 표정이 많이 잡힐 것입니다. 사실은 무표정인 그런 표정은 우리가 보고 있으면 그냥 표정이 없는 정도의 그런 표정이 아니라 어떨 때는 화가 난 그런 사람처럼 뭔가 뚱한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진을 찍을 때는 그냥 치즈 하면서 웃는 모습으로 찍는 것이 보는 사람도 좋고 찍는 사람도 마음이 편하게 되죠. 제가 아침마다 새벽기도 내용을 이렇게 유튜브로 찍지 않습니까? 유튜브로 올리고 있는데 그 영상 속에서 3번 정도 유튜브에 올리면 한 15분 정도의 그런 그 내용 가운데 3번 사진을 찍어서 랜덤하게 사진이 올라갑니다. 여러분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그런 사진 보면 어떻습니까? 참 신기하게 그 AI가 하는 건가요? 어쨌든 제 표정 중에 웃는 모습을 대부분 잡는 편입니다. 그래서 랜덤으로 올려도 대부분 표정이 밝게 나오는 그런 편이지요. 어떤 때는 그 표정이 어둡게 나오는 때도 있는데 아마 정말 그 15분의 그런 시간들을 다 보면 웃는 그런 표정보다는 조금 더 심각하거나 인상을 쓰는 그런 그 때가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입니다. 사진이나 영상을 찍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의 그런 일상을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어떤 표정을 많이 짓고 있습니까? 미국에서 보통 How are you? 이렇게 인사할 때 사람들이 쳐다보면 밝게 한번 웃죠. 그래서 서로 좋은 인상을 남기려고 하죠. 근데 인사하는 것이 아니라 직장생활 가운데, 가정생활 가운데, 사회생활 가운데 우리의 그런 표정은 어떨까요? 그냥 걷고 있을 때 우리의 그런 표정은 어떠할까요? 대부분 무표정이죠. 우리의 그런 삶은 대부분 무표정한 그런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그런 삶이 무표정한 걸 알기 때문에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그냥 보통의 그런 삶인 것을 알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기쁨을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 말씀을 처음 제자들이 듣는 그런 상황은 굉장히 어두운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마지막 밤을 보내시면서 마지막 설교를 하고 있는 그런 중이기 때문에 제자들은 설교를 들으면서 바로 알았습니다. 주님이 이거 마지막 설교구나. 이 설교를 하고 나서 주님이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을 하죠. 내가 너희를 떠날 것이다. 그렇게까지 분명하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믿고 열심히 따라다녔는데 그래서 예루살렘 입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예루살렘 입성을 할 때 사람들이 다 길거리에 나와서 예수님을 환영을 합니다. 환호하면서 호산나 찬송을 부르는 겁니다. 이거는 정말 메시아라는 증거거든요. 예수님이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믿고 따를 때 제자들이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야, 우리가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이제 드디어 빛을 보는구나.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되셔서 이 세상의 왕이 되셔서 결국 보좌에 앉으시고 이 세상의 왕으로서의 통치를 시작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확신하였겠지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제자들이 그때 마음이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어서 보좌에 앉으신다면 나는 그 오른편에 또는 왼편에 앉을 것이다. 그리고 메시아가 통치하는 그 통치권에서 나도 뭔가 권력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권력을 행사할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채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께서 뭔가 분위기가 급변하더니 오늘날 밤에 분주하게 움직이시다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떠날 것이다. 너희를 떠날 것이다. 그런 내색을 평소에는 잘 느끼지 못했거든요. 그런 분위기를 감지하지 못하다가 오늘 갑자기 예수님이 떠난다 그렇게 하면 제자들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마음 가운데 어떤 그런 상상을 할 수 있겠습니까? 큰일 났다. 이런 그 마음에 다른 생각을 하기가 힘들지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떠난다고 하니까 너가 지금 근심이 가득하구나. 그런데 너희가 이제 근심과 애통하는 그런 그 마음이 기쁨으로 변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여 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약속을 하고 나서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근심과 애통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체포당하시고 고문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비참한 그런 가운데 돌아가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상황 가운데 어떻게 주님이 지금 기쁨을 준다고 약속하는 것입니까? 좋은 일이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떠나가시고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이고 그 모든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경험할 것인데 주님이 약속하시는 기쁨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 그런 삶 가운데 돌아보면 기쁨을 누리는 그런 때가 별로 없습니다. 뭐 한 번 웃을 때도 있고 한 번은 참 배 잡고 우는 때도 있을 수 있는데 이 기쁨, joy라는 그런 그 느낌을 우리가 계속 가지는 때가 삶 가운데 별로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어떻게 떠나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이 제자들에게 기쁨을 약속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의 그런 삶에 하나님이 주는 그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기쁨을 주실 수 있습니까? 첫 번째, 우리 주님은 부활하심으로 저희들에게 강력한 기쁨을 선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떠나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별을 하면 저희들과 정말 이별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은 고난의 그런 길을 갈 것이요, 제자들은 도망치는 그런 가운데 근심의 그런 시간들을 가질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애통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세상이 예수님의 죽음을 보면서 기뻐할 때에 더 두려움이 휩싸이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정말로 막막한 그런 심정을 가질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그런 순간에 모든 것들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강력한 그런 기쁨으로 제자들의 그런 그 마음 가운데 기쁨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런 부활은 독특한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이것은 지구의 역사상, 우주의 역사상, 인류의 그런 역사상 단 한 번의 그런 일인데 이 한 번의 일이 앞으로의 그런 그 모든 삶을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행기가 한번 개발이 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사람들이 비행기를 타고 다니잖아요. 인터넷이 한번 개발이 되면 처음엔 이게 뭐야? www? 이게 뭔데? 이해도 안 되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인터넷을 우리가 함께 사용하면서 지도도 보고 정보도 얻고 컨택도 하고 뭐 누리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스마트폰 처음에 나왔을 때 나는 스마트폰 안 써. 나는 계속 폴더 전화기를 쓸 거야.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죠. 근데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면 안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너무 편리해요. 그리고 우리 그런 삶 속에 깊이 들어오니까 스마트폰 가지고 뭐 은행 업무까지 보고 SNS 하고 뭐 영상도 보고 한두 가지가 아닌 겁니다. 결국은 그걸 빨리 써야 되죠. 한번 쓰면 되돌아가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거죠. 스마트폰을 딱 개발하면 스마트폰의 시대가 열리는 거죠. 인터넷이 개발되면 인터넷 시대가 열리는 거죠. 비행기가 개발되면 우리는 한국 갈 때 배 타고 갈 수도 있지만 더 이상 배 타는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배가 운영을 못하는 거예요. 배 타고 가면 한 달이 걸리는데 누가 배에서 한 달에 그런 시간을 쓰겠어요. 결국은 다 비행기 타고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부활은 예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 거예요. 한 번의 그런 사건인데 이 부활의 그런 사건을 통해서 더 이상 죽음이 우리를 위협하지 못하며 우리도 부활하는 그런 역사를 주님께서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쁘죠. 우리의 그런 인생 마지막은 다 죽음으로 종결된다는 것이 이게 너무 우울하게 만드는 것이지요. 깊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신앙 없이 이걸 깊이 생각하면 정말 자살의 충동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죽어도 사는 그런 부활을 주님께서 역사적으로 열어놓은 것입니다. 주님 혼자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다 그 안에 품으시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죽어도 부활하는 그런 역사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그런 삶 가운데 기쁨의 그런 역사가 시작이 된 것이지요. 마지막은 잘 된다. 할렐루야. 마지막은 부활한다. 할렐루야. 너무너무 좋은 것이지요.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부활을 약속하셔서 기쁨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가운데 계속 이어서 기쁨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기쁨을 가지면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너희의 그런 기쁨이 영원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그런 자녀가 되었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부활하고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죠. 세상의 그런 일들의 축소판이 스포츠에서 나타나지 않습니까? 스포츠를 해보면 어떤 때는 이기고 어떤 때는 지는 거예요. 이기면 환호하지만 또 금방 지는 때가 나오는 거죠. 한 번 이겼다고 좋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올해 우승했으면 내년에 우승이 보장되지 않는 것이지요. 계속 우승하면 좋겠는데 그게 보장된 경우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 번 지고 한 번 이기고 계속 지다가 또 한 번 이기고 이러한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그런 기쁨은 영원할 것이며 빼앗기지 않는다. 이 세상 가운데서는 빼앗기는 일이 있어도 우리가 다시 부활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늘나라 갈 때는 영원히 빼앗기지 않는 그런 기쁨을 우리 그런 삶 가운데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도 도리어 주님의 마음이 민망할 만큼 정말 괴로움도 있는데 그때 도리어 제자들에게 기쁨을 약속하시면서 기쁨의 그런 삶을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지 않는 그런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부활의 신앙에 근거해서 기쁨의 그런 삶을 잘 우리는 살아가야겠습니다. 우리 현재 그런 삶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도록 기쁨의 그런 삶을 살도록 노력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예수님은 한 가지 예를 두었죠. 여자가 임신하여서 아기를 낳을 때가 되었을 때 근심이 가득하게 된다. 그런데 아이를 낳고 나면 그 아이 때문에 큰 그런 기쁨을 얻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지요.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기를 낳는 그런 심정으로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는다는 거예요. 아기를 낳기 전까지는 그 근심이 계속 가중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런 삶 가운데 살아보면 근심할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걱정할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것은 일어나지 않을 그런 일까지도 근심하게 되는데 그냥 실제로 가능성 있는 그런 걱정만 하더라도 우리는 걱정을 많이 하게 되죠.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을까? 직장에서 승진할 수 있을까? 시험은 패스할 수 있을까? 내가 사람들과 잘 지낼 수 있을까? 이사 가서 다시 또 새롭게 잘 정착할 수 있을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우리 그런 삶 가운데 실제적인 걱정거리가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런데 우리 주님이 말씀하여 주는 거예요. 아기를 낳는 것처럼 그 모든 일들이 다 좋게 열매 맺을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스스로 열매 맺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마지막을 좋게 딱 결과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는 거예요. 아기 낳는 것이 잘 실감이 안 난다면 한 등산으로 비교해 볼 수 있겠죠. 여러분 등산 좋아합니까? 저도 뭐 등산을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그래도 설악산도 대청봉 끝까지 올라가 봤고 지리산도 끝까지 한번 올라가 봤습니다.
그냥 험하다는 그런 산들 한번 끝까지 한번 올라가 본 거죠. 올라갈 때 어떤 그런 마음이 듭니까? 다리가 막고 힘들고 어려워서 와, 더 이상 못 가겠다. 그런 순간을 몇 번 맞이하지요. 제가 설악산 올라갈 때는 마지막 한 100m를 남겨놓고 날이 분명 밝았는데 위로 올라가니까 기상이 막 변화되더니 나중에는 소나기가 막 내리더라고요. 옷을 입고 가는데 막 빗발이 치니까 앞에도 잘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또 올라갈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를 고민하게 되었죠. 어떻게 했겠습니까? 소나기를 뚫고서 올라갔습니다. 계속 또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갔더니 이제 정상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마지막에 정말 정상이 보여지고 거기에 크게 대청봉이라고 쓴 그런 글자를 보게 된 거예요. 맨 끝에 가서 그 파일을 딱 잡는데 얼마나 마음이 뿌듯했는지. 그러니까 말입니다. 마지막 정상을 우리가 확실히 알고 있고 마지막 정상에 가지는 그런 기쁨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등산을 계속할 수 있는 것이지요. 고생길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정교회를 하면서 어려운 점이 많고 언제까지 섬겨야 되나 그러는데 여러분 끝까지 우리가 섬기면서 힘든 일만 당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계속 딱 대천봉에 올라가듯이 그 영혼을 거두는 그런 기쁨, 제자가 만들어지는 기쁨, 함께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기쁨을 우리로 딱 맛보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기쁨의 삶을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실 주님은 이 부활이라는 게 죽고 난 다음에 일어나는 그런 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야, 신앙이 참 어렵다. 마지막 인생을 다 고생하고 살다가 마지막에 결산하는구나. 이런 마음 때문에 좀 어려울 때가 있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부활의 그런 능력을 마지막 죽을 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계속 주십니다. 여러분, 어려움 가운데 이겨나는 게 다 부활의 그런 능력입니다. 힘들다가 기쁨으로 열매 맺는 게 다 부활의 그런 능력입니다. 사람의 관계가 어려워지다가 다시 회복되는 거, 이거 다 부활의 능력입니다. 주님은 죽었을 때 살리는 그런 은혜 가운데서 우리 기쁨을 주기를 원하는데 우리 생활 가운데서도 많은 그런 부분에서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부흥이 되는 것, 우리의 개인의 그런 삶이 부흥이 되어지고 가정이 부흥이 되는 것, 교회가 부흥이 되는 것, 이거 다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는 그런 선물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믿을 때에 우리의 그런 그 마음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활의 그런 신앙을 확실히 갖는 그런 가운데 우리는 죽어도 산다. 할렐루야. 죽어도 산다면 이 세상 못할 게 뭐 있습니까? 여러분, 죽어도 사는 그런 은혜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면 이 세상의 어려움과 실패와 좌절에 대해서 주님은 다 기쁨으로 기꺼이 우리의 그런 삶을 바꿔주기를 원하십니다. 그 마음을 우리가 잘 받는 그런 가운데 우리가 기쁨의 그런 삶을 잘 살아야겠죠. 두 번째로는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데 우리는 사소한 것으로서 기쁨을 빼앗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분 나쁜 게 왜 기분이 나쁩니까? 누가 나한테 인상 쓰면 기분 나쁘지요. 누가 나한테 나쁜 일 말하면 기분 나쁘지요. 누가 나한테 억울하게 하면 기분 나쁘죠. 그래서 기분이 상합니다. 상하는 그런 가운데 기쁨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기쁨을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그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주변 환경이나 다른 그런 사람과 연관해서 깊이 생각하면 우리는 기쁨을 빼앗길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주님과 더 긴밀하게 연합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약속합니다. 영원한 기쁨을 약속하시면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약속을 하여 줍니다. 그래서 우리 다른 사람이 나를 어렵게 만들 때 우리는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겁니다. 환경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주님과 더 가까이지면서 주님께 더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기쁨을 공급하시는 그런 가운데 계속 기쁨의 은혜가 충만하도록 역사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몸이 쇠약해지고 죽음을 맞이해도 다시 우리를 불러일으켜서 부활시켜서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여 주는 겁니다. 그래서 기쁨의 그런 근원은 주님께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과 더욱더 하나 되는 그런 삶 가운데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그런 삶을 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자꾸 기쁜 삶으로 인도하신다는데 여러분, 이 삶을 정말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그런 삶 가운데 결단을 하나 하면 좋겠습니다. 나는 기쁨의 삶을 살 거야 이렇게 결단하면서 구체적으로 이것이 열매 맺으려면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면 그런 목표를 세우면 좋습니다. 내가 가족을 한번 기쁘게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마음 먹으면 이 속에 주님이 주신 그런 기쁨의 그런 은혜가 살아납니다. 내가 우리 교인들, 목장의 그런 식구들을 한번 기쁘게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마음 먹으면 이 마음가운데 열정이라는 게 나오면서 기쁨이 열매로 맺혀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 혼자 기쁠 거야 기쁘지 않습니다. 기쁜 일이 있어도 금방 사그러지고 의미가 약해집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을 기쁘게 만든다고 딱 마음을 먹는 순간에 우리가 그런 삶 가운데 새로운 의지와 새로운 의욕과 열정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더 풍성히 부어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다른 사람을 한번 기쁘게 사는 삶을 살겠다, 다른 사람을 기쁘게 만들어주겠다 이런 그 결단을 하면서 우리가 그런 삶 가운데 기쁨을 주시는 주님의 은혜 더 풍성히 누리고 또 경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쁨의 삶을 잘 사랑할 수 있도록 또 다른 사람을 기쁘게 만들 수 있도록 다른 무엇보다도 부활의 그런 신앙으로 우리의 그런 삶이 더 굳건해지고 모든 슬픔과 좌절과 실패가 다 없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도하시고 주시고 사랑의 주님,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의 기쁨을 주시는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이 부활하시는 그런 가운데 우리 속에 실패와 역경과 어려움과 좌절들을 다 기쁨의 삶으로 바꾸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 저희 그런 말씀의 약속대로 우리가 기쁜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빼앗기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우리 그런 속사람이 간직하며 소유하며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그런 기쁨의 그런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기쁨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며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을 더 풍성히 드러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이제 이 시간 모두 다 일어나셔서 함께 헌신의 찬양 하겠습니다. 우리 헌신의 찬양을 할 때 우리 김 목사님이 올라오셔서 축도로 인도해 주십니다. 내 구주 예수를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아멘, 아멘. 이제 우리는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세상에 있던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은혜 주시고 세상으로 파송하여 주십니다. 세상으로 나갈 때 주님이 어떤 기도를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기쁨의 사람이 된다면 우리 그런 발걸음에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마다 얼마나 기쁨이 충만하겠습니까? 우리가 기뻐하는 삶을 살면서 다른 사람을 또한 기쁘게 만든다면 주님께서 얼마나 우리의 인생을 귀하게 여기시겠습니까? 주의 약속에 따라서 부활의 신앙에 근거하여 기쁨의 삶을 살며 또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복된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지금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무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주님의 부활을 굳게 믿으며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주의 은혜에 근거하여서 기쁨으로 충만하며 다른 사람까지 기쁨으로 인도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 온 믿음의 식구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한 주간 또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